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것들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3장에는 우리가 늘 앞에 표제어처럼 생각했었던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기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따지실 것 같아서 큰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은 12장부터 14장이 한 덩어리입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했던 12장에서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14장까지가 실은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거대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래서 12장에선 은사가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선물이다, 역할이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기능이다. 13장,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사랑의 기반 위에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고, 다음 주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랑의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는 게 네 역할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대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덩어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13장은 사랑 자체를 설명하거나 가르치거나 묘사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물론 읽으면서 우리는 그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신 표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목적은 뭐냐? 은사를 설명하다가 그 은사,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을 설명하려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역할인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그 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건 당시 AD 1, 2세기경에 로마 사회에서는 좀처럼 통용되지 않던 독특한 단어,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자, 이쪽 긍휼, 당황스럽죠? 이거 이 정도로 어려운 단어야, 저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체러티입니다. 이렇게 이 약자를 어여삐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단어야, 저 아가페가. 왜 저 아가페란 단어를, 실제로 이 바울이 성경을 쓰고 나서 신약 성경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단어가 기독교의
핵심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자, 이 아가페, 왜냐? 일반적인 말로는, 일반적인 사랑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의미로 아가페. 당시에는 훨씬 더 위대하고 다양하게 쓸모가 많았던 단어가 그 밑에 있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필로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나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마음입니다. 나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를 잘 토닥여서 얘들아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한 걸음. 이거는 훌륭한 사랑인데 필로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사랑까지 가보자라고 초청하는 거야. 그게 아가페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위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은사의 정의와 맞물리잖아요. 다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도드라지게 하는 능력, 그건 재능. 그런데 다른 일을 꽃 피워주는 역할, 그게 은사. 그러니까 다른 일을 꽃 피워주는 역할이 은사니까 사랑과 너무 비슷한 거야. 다른 일을, 말 되죠? 좀 고개 좀 끄덕여 주셔. 말이 되죠? 그렇지. 은사의 정의가 그러니까 은사와 사랑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마치 우유가 없는 라떼 같은 거다. 기름이 없는 엔진, 뭐 그런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역할은 있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 아가페가 없는 은사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벌써 시간으로 보니까 12년째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데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저렇게 예쁜 사진을 찍어줘요. 매주 설교할 때만, 매주는 아니죠. 요즘 매달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꼭 저렇게 예쁜 사진을 찍어줘서 자랑하려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노인팅에서 설교를 하고 그 찬양팀하고 예배하는 게 저는 좋아요. 그 사람들이 워낙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음악적인 이 완성도에 실은 우리 교회에서 기타 치고 있는 이민성 형제가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 팀의 예배가 좋았던 이유는 그 팀을 끌고 있던 찬양 인도자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더 멋지게 찬양하는 것보다 다 함께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소름. 아니, 이 사람들 뮤지션들이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프로 음악러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연을 준비해도 잘하죠. 잘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멋지게 연주하는 거. 그래서 이 회중을 압도하는 것보다 회중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때로는 더 멋지게 할 수 있어. 장난 아니게. 때로는 그래서 조절한답니다. 회중이 함께 해야 되니까. 회중도 우리만큼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노래하는 걸 구경하게 하면 안 되니까. 사랑이다 느꼈습니다. 회중을 향한 사랑이죠.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지역에, 요게 이제 저 홍대 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예배 드리던 교회하고 200m 거리에서 여기서 목요일 날 어노인팅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새롭게 찬양 예배를 시작한 팀이 있었어요. 200m 거리야. 이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롭게 시작한 찬양 팀에서
저를 설교자로 초청했습니다.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경쟁업체에 가는 스파이 느낌? 그래서 일단은 뭐 얘기를 하고 일단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긴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렇겠지. 달라. 뭐가 달랐냐? 실력은 거진 비슷합니다. 재능은 비슷해. 그런데 뭐가 다르냐? 마음이 다른 게 느껴져요. 여기는 더 멋지게 찬양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내 느낌이야. 개인적인 내 느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맞아요. 이게 재능보다 맡겨주신 은사를 담당하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재능이 뭔가를 묻기보다 그거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뭐냐?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야 된다.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맡겨주신 역할인데 그걸 감당할 때 나한테 사랑이 있는가? 저는 그래서 스스로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점검하는 데는 딱 요 두 질문이면은 빈틈이 없어. 하나는 내가 져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가? 요것만 하면 이게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져줄 수 있다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굳이 이기려 들지 않거든요. 자, 져준다는 건 뭐냐?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왜 서로 왜 이렇게 자꾸 키득키득거리셔? 누가? 잠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부들도 서로 좀 쳐다보고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그랬구만. 맞아요. 요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 게 져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야. 이거는 아닌 거야. 왜 이렇게 수가 낮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자식에게 이기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아들을 더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고 큰 소리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들보다 너무 앞서가지 않고 그 속도로 같이 걸어주는 게 사랑이죠. 그게 져주는 거예요. 그게 월요팀하고 그 어노인팅 목요팀과의 차이가 저는 거기 있었다. 월요팀은 회중을 압도하려고 했습니다. 장난 아니지! 이렇게. 그런데 목요팀은 함께 가실까요? 하는 거예요. 월요는 압도하려 했고 목요는 하나 되려 한 거다. 져주는 거예요. 회중한테. 두 번째, 손해볼 수 있는가입니다. 시간과 감정과 물질의 손해를 내가 볼 수 있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시간과 감정과 돈은요, 계산의 대상이거든요. 계산합니다. 내가 쟤한테 1시간을 써야 되나? 계산이 들다. 그럼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갑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간 쓰기가 아깝지 않고 화를 참기가 힘들지 않고 지갑 열기가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공정 거래를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웃지만 말고 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면 안 된다. 성도들도 관계에서 마찬가지다. 나보다 연약한 것 같은, 나보다 모자란 것 같은 자보다 앞서가려 하지 마세요. 그와 같아지려 하고 그보다 낮아지려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려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랑을 싸우고 분열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왜 분열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왜 서로 원망하고 갈라졌는 줄 알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서로 져주지 못하기 때문이야. 서로 손해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 사랑의 부재가 분열의 원인이야 라고 가르쳐주려고 이 아름다운 고린도서 13장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에서 3절 띄워주세요. 방언하면 무엇하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하면 뭐해? 예언하면 뭐 할 거야? 자기 드러내려고 다른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과시할 요량으로 크게 방언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할 목적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이용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적선하듯 구제하고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그게 뭔 소용이 있는 거야?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너만 위하는 마음이 있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려는 이 사랑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왕 띄웠으니까 한 목소리로 저 아름다운 노래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고린도서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16장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 저는 이 13장이다. 내가 너네 교회, 고린도 교회 분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게 교회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없는 데가 교회니? 우유가 안 들었는데 그게 라떼니? 죄송합니다. 재밌으라고 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제가 라떼 얘기하니까 좀 어울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서 앞쪽에 보면 계속 얘기를 해요. 서로 너희들은 너희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지 서로를 경건하게 지켜주려는 노력해봤어? 서로 낄낄거리면서 음란한 죄에 동조하고 덮어주려고만 하지 정말로 그 사람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초청해봤어?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말다툼하지 말고 서로 지켜주기 위한 확고한 기준이 너희한테는 필요해. 그 확고한 기준이 뭐냐? 사랑. 이 독특하고 위대한 사랑,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기준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분열하고 교회 같아 보이지 않아 버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해법이다. 이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DNA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배경에서 4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4절에서 7절을 띄워주세요. 4절, 7절을 보면 우리는 이거를 사랑의 정의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하면서 사랑은 이런 걸 love is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 배경을 놓고 저걸 보면 저는 이렇게 읽혀요. 어떻게 읽히냐? 그동안 사랑이 없어서 실패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 참지 못했어.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우리는 온유하지 못했어. 그런데 사랑은 온유하는 거였어.
라고 환기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는 거야. 요란하지 않고 우쭐대려고 하지 않는 거야. 무례하게 자기를 강요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이 비굴해질 때 낄낄거리지 않는 거야. 그렇게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대하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거야. 이 역할을 잊으면 안 된다고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비난받기 싫으니까 자기네 편에 음란한 실수를 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데 급급했어요. 공격 안 받으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할 잊으면 안 돼. 이 은사를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 12장 31절, 13장을 시작하는 바로 전절이죠. 1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를 말하던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방언하면 못하는, 이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역할, 가장 좋은 기능, 그게 뭐냐?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구하십시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저 역할, 내가 맡아야 될 역할만 구하지 말고, 은사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구하지 말고, 그 너머 더 큰 은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할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역할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쥐어짜서 마지못해 그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8절 이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8절에서부터 10절,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 우리가 가진 사랑은 온전한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선물로 주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듣고 읽으시니까 이제 보이시죠?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맞아, 우리는 불완전해.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야. 우리가 구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게 행하던 걸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선물을 기다리고 그 선물을 하나님께 구해봐.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사랑의 완성, 사랑의 방점을 누가 찍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찍으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싸울 수 없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사랑 많은 사람은 의시될 거고 사랑 없는 사람은 비난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모차르트가 장난꾸러기랍니다. 모차르트 아시죠? 응? 딴따라라라라라, 이거 모차르트 맞아요? 아무도 몰라. 잘했어요. 모차르트의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는 다 굉장히 이렇게 막 뭔가 아름다워집니다. 그 모차르트 천재잖아요. 아주 장난꾸러기 천재야. 그런데 이 아버지 이름이 레오포트였는데 레오포트도 완벽주의 음악가였답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어떤 장난을 치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죠.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려고 누운 걸 딱 보는 순간 바로 마루에 나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답니다. 아, 독특한 애야. 그런데 어떻게 치느냐? 아까 우리 찬양 뭐 있었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땡땡 따라라라라라 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방 안에 누워있던 이 아버지가 참다가 나와서 따 견디지 못하는 거야. 주소서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걸 안 치고는 주소 이렇게 빠지는 거지. 마지막 음악의 완성을 아버지가 마무리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거룩한 우리의 이 역할의 완성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 마지막 음은 우리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니까 그 은혜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 완전한 꿈을 우리가 한번 꿔보자.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한번 우리 그 꿈 꿔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끝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랑을 선물이라고만 표현했지만 갈라디아서를 쓰던 바울은 사랑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법을 막을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써 맺어야 할 결과란 뜻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사이자 열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열매이기도 하다. 우리가 힘써야 할, 마치 빛이 파동이자 입자인 것처럼,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먹히지 않는 예였어. 그래도 그게 제일 좋아.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거든요. 모든 물질은 다 파동이거나 입자이거나 그런데 빛은 놀랍게도 입자이자 파동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 거라 이거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맺어야 할, 우리가 힘써야 할 과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털을 다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중앙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는 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필리핀에 20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비어 굿 프렌드랍니다. 좋은 친구가 되자. 될까? 비어그 프렌드는 얘를 가지고 간다. 여러분 떠나실 때 주신 역할 기억하세요. 주신 은사다 다짐하세요. 그리고 그것 잘 감당할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 주의 사랑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완전한 시간이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의 방점을 찍으실 때 우리의 그 시간 4박 5일, 5박 6일 5박 6일의 시간은 아름답고 완전한 작품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겸손히 성실히 수행하는 시간, 예수로 옷 입은,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써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이자 열매인 사랑을 잊지 않고